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티켓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티켓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티켓을 여러분 아시나요? 오징어 게임 티켓입니다. 한동안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달리고 있었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2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티켓을 받으면 여러분 중에 한번 난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지는 않지만 가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징어 게임 1에는 456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돈, 저기 안에 있는 돈. 저 돈이 얼마일까요? 456억. 2에는 환율이 달라져서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것이면 인생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통장에 456억이 찍힌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의 차도 바뀌고 우리의 집도 바뀌고 우리의 옷도 바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온몸으로 명품을 두르시곤 하셨습니다. 매주 와이셔츠에도 자켓에도 이렇게 동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뱀도 그려져 있었고 아시죠? 그 명품 동물들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456억이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부르심의 삶은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456억이 있다면 개척교회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 변화가 될까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심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엇인가 없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병에 걸려서 노안이 와서 사고가 나서 부르심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실 사명이 끝나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불편함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21살까지 굉장히 건강했었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때의 삶과 하반신 마비가 일어난 이후 삶이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바로 불편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무엇인가 있으면 이 무엇인가가 나의 삶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아, 이번 주에 저 번호는 내가 생각했던 번호인데 로또를 살걸. 아,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그 첫사랑이랑 헤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많이 웃으시네요. 여러분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이 없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써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백억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찬양팀의 전체 찬양팀의 부장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저희 전체 찬양팀 수련회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 수표를 몇 장을 주시면서 제가 이번 찬양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찬양팀이 한 200명 됐습니다. 200명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도 여전히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노력과 성실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집사님 나와서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 체제가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샬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딱 3사람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이달에 추천도서 2권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3명.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 3사람. 맞춰보세요. 10초 드립니다. 모세, 한 명 더 있습니다. 세자입니다. 세자. 뭔가 모세와 사무엘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맞추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3글자. 시원히 나오세요. 이따 드릴게요. 우리 같이 살죠? 드보라입니다. 맞아요. 모세, 드보라, 사무엘입니다. 예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즉 사사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모두 다 했던 특별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엄마 한나에게 배운 대로 기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한 모습을 담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분해서 안식이 변하게 됩니다.
가인은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내 예배를 받으셔야만 해 라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그 아들들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고향과 집은 라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은 베델, 길갈, 미스바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80km 떨어진 브엘셀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브엘셀바는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로서 이방 땅과 굉장히 가까워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곳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떨어져 지나면서 아버지의 경건함, 신앙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에 더 근접해 있었습니다. 영적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문화가 굉장히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와서 이 블레셋은 벌써 철기 문화가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벌써 이방 지역에는 핸드폰을 쓰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지역에 살면서 옆에 지역에 있는 이방 문화를 보고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우리의 왕으로 삼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부정을 일삼았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의 뇌물이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십니까? 유튜브에 이런 만화 클립이 있습니다. 날 모욕할 셈인가? 나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겐가?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여러분, 얼마 정도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1억 정도의 수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한 10억 정도 받으면 흔들릴까요? 100억 정도 받으면 어떨까요? 차라한테 100억 정도 주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와, 100억으로도 안 움직이네요. 너무 많은 돈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어쩌면 직장을 다니고 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한 번쯤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고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아닌 저 돈으로 무엇을 할까? 100억으로 무엇을 할까?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라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돈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시기에 다가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던가, 치료비가 급하든가, 집을 산다고 하든가, 중도금이 필요할 때, 신가의 그런 타이밍에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탐욕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돈과 모든 것을 바꾼 인생,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다. 성경에 따르면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은 세 가지이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개척교회를 탈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의 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로 매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금방 점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돈이 교회의 권력이 되어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된가. 쭉 뻗은 그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수고를 다했으니 당연히 모든 것이 당연히 내 몫이다. 복을 함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돈과 뇌물로 잠깐 인생이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결국 놓쳐버립니다.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알과 야베야 역시 뇌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에는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달리했을 때 말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성소에서 재물을 탐하고 여인들을 탐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고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안정감으로 왕을 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과 눈에 보일 때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배당을 주실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과 진짜 예배당을 주셔서 인테리어를 하고 중도금을 내는 그 마감 시간을 위해서 우리 돈을 구하고 있고, 또 월세가 채워지기를 위해 매달마다 기도하는 그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찬웅이도 청년이죠.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직접 살고 있는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모두 다 어렵죠.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인생에 쉬운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 매일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증인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들의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고민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신정 국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사사시대 400년을 지내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야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의 40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배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다라는 이 말씀이 3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샤파드입니다. 즉 사무엘을 통해서 샬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을 구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스바, 블레셋을 천둥으로 물리쳤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출애굽을 하면서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들러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 신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이 내 눈앞에 보여야만 합니다. 거짓 우상은 금송아지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은 정약 결혼을 통한 나라의 안정감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으면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다. 절망은 궁극적인 무엇을 이룰 때 찾아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영원히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을 인생의 토대로 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안정감이라고 가정한 우상이 많이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것, 때론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으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그 왕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벌써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로서 적합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자녀들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한 리더십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는 그 방식이 아닌 이제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시지만 결국 그 결론은 이스라엘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으로 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중한 세금, 징집, 강제노역, 그리고 착취, 그리고 자유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과 12장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안정감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우리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1:1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양육을 하면 꼭 매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 도와야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곤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울은 로마서의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이제 백성은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오늘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는 우리 이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겠다는 결국 소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 보면, 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게 하여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경고해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대로 해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을 제외한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평화와 평안을 주실 때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원이가 오늘 예배를 흔들었던 우리 정원이가 자기 전에 꼭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멋진 아빠, 예쁜 엄마, 예쁜 희어이 누나, 예쁜 주호이 누나, 멋진 정원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늘 올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 은혜입니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주셔도 은혜인지를 모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456억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왕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장에 456억 찍혀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어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면 결혼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만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인정하지 않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왕이 우리의 아빠인데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라고요. 두 번째, 왕 되신 주님께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47편 말씀처럼 왕이심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잘 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늘, 너희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엄청나게 더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쓰고 힘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신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에 순종해야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방황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을 꼽자면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받고 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제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얼마가 못 돼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국군 수도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처음 군대에 있는 그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저 혼자 못 가서 여러 병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병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그 청년은 한쪽 발은 깁스를 하고 허리에도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장도 수술해서 호수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더 아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너무나 행복하게 깁스하고 보호대 찾는데도 기타를 메고 휠체어 탄 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 보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기 전까지 제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제 어릴 때부터 저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하던 모습,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습, 부모님을 통해서 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제 안에 스쳐 지나가면서 제 안에 눈물이 고이고 회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거절에 전 보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제 안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망가진 저를 쓰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부르심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군 병원에 6개월 있는 동안 수많은 병사들을 전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며 밤에 저 옛날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군에 가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병사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왕이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침묵하시고 때론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왕이야. 돈이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 다스림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